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올바른 방향과 가야 될 길을 인도받게 하셔서 그 끝에 영생과 생명으로 풍성한 기쁨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렇게 함께 오래 이렇게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물론 맨날 붙어 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라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거나 상황상 좀 멀어지게 됐을 때에 항상 좀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옆에 두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반대로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대상이라면 가능하면 멀리 떨어뜨려 주고 싶고 가능하면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고 싶고 무슨 상황과 핑계를 대서라도 합리화시켜서 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과연 하나님이랑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척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랑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함께하느냐? 이런 형태로 함께 한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이제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한문으로만 따지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 조건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동역자란 일단은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이라는 말을 쓰려면 같은 일을 하는데 지위가 동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지배자고 누가 완전히 밑에서 지배받는 사람이 이건 동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지배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동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동역이 아니에요. 동역이라게 되려면 같을 동자를 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지위나 신분이 어느 정도 같아야 비슷해야 동역이라는 말을 써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동역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밖에서 돈을 벌고 누구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일의 형태는 다르죠. 그런데 목적이 같아요. 가정을 행복하게 잘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돈 벌고 온다고 우월하고 집에서 살림 온다고 더 저급한 게 아니라 위치는 동등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역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로 찾고 설명하는 게 동역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같고 지위가 같고 하는 일은 다를 수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그는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라 워낙 신분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는데 어떻게 동역이라는 말을 쓸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성경을 또 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목적도 같지 않고 신분 자체도 차이 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에도 차이가 나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내 거야 하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고 함께 가자 하시고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예수는 상황을 아시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고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십니다. 근데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그냥 졸고 잡니다. 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하라고 시켰는데도 그 능력도 안 되고 이게 수준차가 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렇게 자고 쉬던 사람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동역하자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저 답답한 놈 어이구 저런 것들을 내가 데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또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에 올리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안 돼요. 나는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뭐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만 하면 누구나 다 동역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적어도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동역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는 거죠. 동역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이 자격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계속 유지되려면 조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믿습니다 해서 사는 삶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란 얘기죠.
다시 반복합니다. 동역이라는 건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목표가 하나님과 같은지 항상 확인해 봐야죠. 하나님과 동등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수준차는 엄청나겠지만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내가 조화롭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데, 기뻐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때 기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돼서 하나님과만 동역하면 끝나느냐? 기뻐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건 누구랑 관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내를 경외하고 나한테 인자만 받으면 동역자로서의 완벽,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50%라면 나머지 50%는 뭐냐?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할 때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은 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조건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동역하는 조건도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동역하고, 동역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 해야죠.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과 동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만 동역하게 하면 되지 왜 사람들과도 동역하라고 그렇게 하실까? 과거의 어느 때처럼 우리는 신본주의야,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만 제대로 하면 만사가 형통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어렵고 힘들게 다른 옆 사람들과의 동역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실까? 창조 때부터 얘기하세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좋지 못하다는 예쁘지 않다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예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결격사유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혼자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너무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인구가 그대로 가려면 출산율이 얼마가 돼야 되냐? 2.1명이 돼야 된대요. 왜 2명이 아니냐? 2명은 2명이 2명 낳으면 똔똔 같은데 변화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2명이 2명이 되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2.1명 정도가 돼야 이게 현상유지라는 거예요. 한 명이면 당연히 팍팍팍팍 줄겠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면 당연히 줄어들어서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둘이면 겨우 비등비등 지지 않을 정도인데 셋은 돼야 이게 뭔가 그 다음을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돈독하다면 결국은 현상유지 정도라는 거죠. 혼자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온전하든가 나와 사람과의 관계만 온전하다면 겨우 비등비등한 정도라는 거죠. 뭔가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야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을 역사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 사람과의 동역을 말씀하신 이유는 더 나은 것,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고 계신 그 본래의 목적에 한 걸음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하라고, 서로 도움이 되라고, 동역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지파가 레위입니다. 그렇죠? 레위의 뜻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레위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분을 전혀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키는 도구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레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들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도 11조를 해야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레위가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운데 껴있는 중재자는 결국은 양쪽과 동역하지 않으면 이 일이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그의 지체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데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유지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세우면서 도 닦는다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간혹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에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훨씬 쉬울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다른 세상 관계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과도 해야죠. 교회 와서도 해야죠. 이게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죠. 훨씬 더 어렵고 힘드니까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많이 도움을 얻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더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뒤로 계속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5분의 1 가까이를 쓴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율법만으로, 복음까지 가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율법만으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를 능히 이기고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통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율법으로 살면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말 그대로 별다른 큰 허물이 없이 살아온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능력과 영감으로 봐도 대단합니다. 그가 이룬 이적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해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기록들 보면 아시잖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하셨던 말처럼 예수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들까지도 그는 막 역사와 이적으로 나타냅니다. 보통 능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나 용기 면에서 봐도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만큼, 풍랑이는 태풍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돌본 만큼 의지나 용기 면에서도 말 그대로 불굴의 의지, 가치관은 또 얼마나 분명한데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니까 삶이 180도로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팔라뺐딱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옳다는 바가 분명하니까 완전히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싸그리 뒤바꾼 사람이 이런 사람. 거기에 이렇게 처음 시작과 과정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교회나 그의 제자들을 보면 열매가 어마어마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제자가 11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서 성공적이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제자가 11명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혼자서는 아무 일도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이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깊이 체험한 이후에 이 복음을 들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애쓰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온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봤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답이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을 동역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딱 왔는데 이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목적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같은 제자 위치로 올려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가 우리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엊그저께까지 우리를 죽이겠다고 난리쳤던 사람이 3년 만에 갑자기 안 보이다 나타났는데 갑자기 목사가 됐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오해가 쌓이는 거죠. 저거 과거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이것도 우리를 안심시킨 다음에 뒤통수 치려는 거 아닐까? 이중 스파이 아니야? 이런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진짜 속을 막 열어서 보여주고 싶을 만큼 오해받아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오해받고 있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어느 누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곧이곧대로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린다는 게 이적이에요. 들린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고 심지어는 반대적인 입장, 아주 싫어하는 입장이 굉장히 컸던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중보자예요. 전도자예요. 그의 신뢰를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말. 그러니까 나는 목사는 싸그리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하는 사람한테 이 목사님이 훌륭하세요. 뭐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백날 얘기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가.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미 내 안에 이해가 안 되고 오해의 벽이 딱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냐? 내가 오해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 생각을 바꿀 만한 단추 하나를 딱 제공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선물 많이 준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예쁜 말 많이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 그대로 바늘 틈만큼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를 왜 잘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왜냐? 오해나 이해가 안 되는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과 신뢰밖에 없어요. 아이러니컬하게. 그 역할을 해준 게 누구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처럼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용기가 팽배하지도 않아요. 바울처럼 능력을 많이 행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처럼 뭐 어마어마한 열매를 나타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가능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과 동역이 가능한 사람. 저 사람 말이라면 그래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과 같은 대단한 역사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없으면 시작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꿈꾸느냐?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을 자꾸 꿈꿔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역하게 할 수 있도록 세우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바나바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나바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변화받았고, 저가 만난 예수가 누구고,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해보고 자기의 가진 신뢰감으로 그 말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동역이 되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3년 전까지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나랑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네 편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영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신뢰할 수 있고 바울과 사이가 좋았던 상황이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변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 느낌엔 그런 거죠. 바울이 열심히 특심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특심했어요. 기본적인 율법학자들처럼.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확 변했을 때 그를 신뢰해서 저렇게 변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가 아니라 저기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의 동역이 기초적으로 잘 안 되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쏟아 부어도 그들은 어떻게 보느냐? 죽여야 될 대상으로. 재밌죠? 선입견이나 내 기준이나 가치관을 넘어서는 신뢰감이 있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제까지 같이 했던 존재가 죽여야 될 존재로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하면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지금까지 알아오고 내가 옳다고 믿고 온 게 과연 맞나?
의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확인을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신뢰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를 신뢰할 줄 알았어요. 왜? 3년 전만 해도 제일 앞장서서 리더로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변화받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빨도 안 돼. 왜 그러냐? 그 헬라파 유대인 안에 바나바처럼 자기를 신뢰해주고 연결고리를 해줄 동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긴가민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쟤는 진짜 우리 편인가 보다. 그래서 바울을 돕게 되고 그를 도망치게 만들고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바울은 사역을 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참 재밌는 결과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안 이상하세요? 저는 앞에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제자들에게 정말 신뢰를 얻고 제자들만 가지고 안 됐던 것을 능력 많고 설교자라는 바울이 함께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더라.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가지고 안 됐던 일에 바울이 거기에 합류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었는데 전도 잘하는 몇 명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더라. 새로운 목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했더니 제자 훈련이 막 넘쳐나고 교회가 막 활기 있어지더라. 이런 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가 떠났더니 교회가 훨씬 부흥이 되더라.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교회가 훨씬 부흥이 되더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고 뭐 이런 게 아니었는데 각각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부흥이 훨씬 잘 되더라. 이게 뭔 얘기죠? 우리 생각에는 뭔가 뭉쳐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동역자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일을 각각의 장소에서 잘했더니 의도적인 부흥이 아니라 계획적인 부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부흥이 일어나. 바울은 바울의 일을 하고 게바는 게바의 일을 하고 야고보는 야고보의 일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합력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이 아니고 영적으로 목표적으로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멀리 있고 함께 있지 아니하나 동역자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해서 서로 돕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던 그 교세가 왕창 꺾여서 쪼그라든 것 같은데 실상 이 세상의 주님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다.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자체도 부흥되길 원합니다. 여기 와셔도 으쌰으쌰 아주 재밌기도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렇게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괴롭고 각계격파당하고 무너지고 이런 삶 말고 여기서는 좀 그렇게까지 막 으쌰으쌰 못하는 것 같아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서로 동역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각자의 삶이 막 부흥되어져서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모였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도 어마어마한 부흥과 격려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더 올바른 방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모일 때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공동체 같은데 흩뿌려놨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들이 아니라 뭉쳐놨을 때는 뭐 그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각자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주님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역할들을 막 제대로 해나는 그런 역사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독거려 주셔서 그 신뢰감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다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누군가는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생각이 좀 다르고 목표가 좀 다르고 삶의 모양이 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내게 동역하라고 붙여주신 이들과 나는 선한 일을 잘 나누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주의 증거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잘 동역하기를 구하며 또 선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간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